나라가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두 주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졌어요. 이럴 때 우리는 질문합니다. 이쪽에서도 각자의 주장을 하면서 각자의 주장을 하면 될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입장에 서달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향하여 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어떤 철학도 또 정치적 입장도 아닐 것입니다. 오직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도 정치적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 어떤 정치적 성향은 타고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이어 환경에 따라서 또 그리고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조금 변화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치적 성향은 타고나는 것이기에 바꿔지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양심의 의사표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던 시대 이 이스라엘이 놓여진 상황은 지금 우리의 상황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러운 때였습니다. 네. 나라는 외세에 눌려 있었고 통치하는 통치자는 정상적인 통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폐륜적인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왕이 아내를 자기 피부치를 아내로 맞이할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만 놓고 봐도 그 시대의 상이 어떤지 알 수 있죠.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정치적 입장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면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칼을 군사를 향하여 내리칠 때 예수님이 그것을 말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너처럼 하려고 했다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내가 왜 데려오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력을 행사하는 것, 이것조차도 막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신분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시받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힘, 군사적 힘 전혀 발휘하지 않고 그저 한 사람의 전도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자로 자기를 철저하게 자리매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를 베푸는 자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놀라운 설교자였습니다. 겁이 없는 설교자였습니다. 좀 거친 말로 표현하면 세례 요한은 모두까기였습니다. 다 깠어요. 왕도 까고 고위 정치인들도 까고 종교 기득권자들도 까고 군인들도 까고 백성들도 까고 모두 까기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에 열광합니다. 왜 열광했을까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의 정치적 입장으로 모두 깐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모두 갔기 때문에 그들은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 세례 주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있는 말씀 14절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은 자기 앞에 나와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자기의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알아지게 된 것입니다. 알아지게 된 그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구합니다. 15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에게는 이 절차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로운 방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례 절차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무엇을 받아야 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은 세례라고 하는 이 절차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식적으로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인정하는 세레모니를 한 거예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도 알고 있었어요. 알아지게 돼서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알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통로가, 그 절차가 뭐냐?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자, 11절 세례 요한은 어떻게 알았는가?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불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네, 이 뒷줄 맨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졌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가 없었냐면 불이 없었습니다. 불이.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십니다.
소멸되지 않는 불이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이미 수천 년 전에 모세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시내산에서 나타내셨습니다. 떨기나무에 붙은 불로서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모세 이전에 또 나타내셨습니다. 언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꽤 괜찮은 도시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하고 이민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이민을 갔는데 자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믿고 갔을 거 아니에요? 믿고 갔는데 자식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자식이 없어요. 주신다는데 언제 주실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푸념하듯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기도죠. 기도에는 3단계의 세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3단계의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낮은 단계는 말하듯이, 두 번째는 소리를 좀 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어디에서 임할까요? 부르짖을 때 임해요. 목이 쉬도록 부르짖을 때 임하는 거예요. 아멘. 이따가 기도할 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아브라함에게는 말하듯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응답하셨어요. 아니야, 걔는 아니야. 다메섹 사람 엘리엘레셀은 아니야. 아무리 너가 그를 신뢰해도 그는 아니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아들을 줄게. 그러자 아브라함이, 역시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죠.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뭘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아멘.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에는 어떤 철학도 어떤 지식도 어떤 기술보다도 믿음이 앞서는 것입니다. 어떤 의학보다도 믿음이 앞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계약을 맺어주십니다. 새를 잡아서 가슴을 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징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불로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불이 지나가게 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을 불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스스로 증명하는 거야. 너는 반드시 내가 내게 허락한 자손을 통하여 자식이 있게 될 거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네. 세례 요한에게 없는 그 한 가지, 그게 뭐냐? 바로 불입니다. 불. 세례 요한은 알아지게 된 거예요. 알아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알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세례 요한은 알았던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 네. 그 성령과 불이다. 네. 불이 임했다는 것은 능력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과 불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알았어요. 정말 인생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세상의 지식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철학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능력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세상에서 큰 불을 가지고 있다 한들 오늘 하나님이 너를 불러 가신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저 창고에 그득그득 쌓여있는 저 보물이, 저 쌀이, 저 재물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리고 비유하면서 거지 얘기를 해줍니다. 거지.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지에게는 이름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만 생명책이 기록되는 거예요. 믿음이 모든 것보다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보다 앞서고 예수님이 모든 것보다 앞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치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재물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식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하여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심지어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징조를 주신 거예요. 증거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서는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이니까, 하나님이시지만 너도 참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과 같이 인생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너가 징조로 가지고 있어라. 그게 뭐냐? 성령과 불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을 찾아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찾았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사실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하는 일은 누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일이에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하면서 전도하는 것. 이 전도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라.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이게 전도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알아라 좀.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 오늘날 교회라는 이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교인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전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진짜 전도의 뜻은 뭐냐? 너 하나님의 계획이 너한테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너한테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너를 향하고 있어. 하나님의 꿈이 너에게 있어. 이것을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것을 알 수 있는 곳이 있어.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불러. 절에 가서 이거 알 수 있겠어요? 성균관 향교회 가서 이걸 알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어디 가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집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음 받는 성전, 교회로 하나님이 거기에서, 야, 내가 거기서 알려줄게. 아멘.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슬람 사원에서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양 사람들에게는 향교회 가서 제사 지내는 곳에서 알려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러운 영들이, 사단이 그것을 가장한 거예요. 종교의 영으로 가장한 거예요. 그래서 속아서 절에도 가고 향교회도 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과 같이 그 권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권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복음에 가면 그들이 둘씩 가가지고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가서 귀신도 막 쫓아내고 병도 고쳤어요. 돌아와가지고 신나게 예수님의 보고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였더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의 치유를 명하였더니 병도 고쳐졌어요 하면서 신나게 보고하는 거예요. 신나게. 우리도 그러잖아요. 저도 치유돼가지고 불 받았어요 하고 막 신나게 보고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다 봤다. 니네들이 그렇게 할 때 저기서 저 별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러나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생명책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은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불을 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이 능력이 뭘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함께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 니네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성령이 올 때까지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열흘이 그들의 인생의 큰 전환점, 인생의 그래프가 변곡이 되는 변곡점이 될 줄 그들은 알게나 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뭘 따른 거예요? 너네 예루살렘 떠나지 마. 너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거기에서 약속의 성령을 기다려.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성령을 기다려. 그 약속의 성령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미 이 역사 이전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출발이 누구냐, 통로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가 왕이고 예수가 구세주인 것입니다. 아멘.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위에는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인 거예요. 이 대륙 저 대륙 어디에나 다 종교들은 있지만 그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만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에요. 예수만 제물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들은 열흘 동안 성경에 보면, 옛날 성경에 보면 전무하였더라. 전적으로 임무의 봉사였더라. 어떤 임무요? 기도 임무요. 기도.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들에게 성령과 불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과 불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불이 임한 그들의 삶은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은 그들의 처절한 부르짖음입니다. 뒤늦은 탄식이에요. 확고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찾아보시죠. 네, 10장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그들은 성령과 능력과 불을 받고 나서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그 일의 원인을 알게 되었어요. 알아지게 된 거예요. 알아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들은 예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그제서야 알았어요. 그들이 성령과 능력을 받고 나서야 알았어요. 성령과 불을 받고 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알아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을 알게 된 후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도행전은 달라진 그들의 이야기예요. 새로워진 그들의 이야기예요. 사람이 새로워지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달라진 모습, 새로워진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우리 설명했잖아요. 요새 이제 우리 도리전에서
한 새로워진 아이 때문에 가끔씩 새로워졌어, 변화가 됐어, 이렇게 하면서 기뻐하는데 지금 입학한 지 한 5개월 됐거든요. 첫 번째 딸, 두 번째 딸, 세 번째 딸, 이 다듬어지지 않고 정제되지 않고,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아직 보그마가 덜 돼. 그래가지고 날 것 그대로의 날생선 같은 팔딱이는 그 친구가 언제 그랬는지 모르게 8월, 9월, 10월, 11월 이렇게 지나면서 지금 12월 중순이잖아요. 이렇게 돌아보면 12월 되면서부터 이 친구가 새로워진 것 같아요. 기도할 때도 다르더라고요. 성령이 임한 것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친구를 보면서 혀를 찼어요. 저게 언제 인간이 되나? 정말. 진짜. 그래가지고 있는 곳에서 막 창피도 주고 막 그랬는데 12월 되면서부터 달라진 것 같아요. 새로워졌어요. 어떻게 하냐면 말씨, 행동, 거지 대표적인 건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가. 지난 금요일 날 기도할 때는 불 받으면 나오는 기도에 이 제스처가 나오더라고요. 기도에. 그리고 그전에는 칭찬 받을 일이 없었어요. 한 10개 하면 9.9개는 칭찬이 아니었어요. 이 말은 거의 열이죠, 열. 자기는 집에서 뭘 해도 칭찬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목사님, 선교사님이 칭찬을 안 해줘, 뭐 이렇게 하소연을 했대요. 뭐 칭찬받을 일을 해야 칭찬을 하지. 그런데 지금은요, 보면 칭찬이 나와요. 보면 칭찬이 나와요. 칭찬이 해야 되겠다 해서 칭찬이 하는 게 아니고 보면 칭찬이 나와요. 왜요? 왜 그럴까요? 새로워졌기 때문이에요. 새로워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새로워진 제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뿌듯하셨을까? 얼마나 흐뭇하셨을까? 우리도 사람을 보면서 달라지면, 변화되면, 새로워지면 이렇게 마음이 흐뭇한데, 하나님은 영혼들이 새로워지면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자연적인 삶을 살아가요, 육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이 자연적인 삶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취하고 중독되고 싸우고 분내고 혈기내고 당짓고 욕심대로 살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그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입니다. 육체를 따르는 삶은 이런 것입니다. 좌절, 낙심해, 불안해, 힘들어해요, 포기해요, 두려워해요, 우울해요, 혈기를 내요. 이것이 반복돼요. 사단이 권세를 잡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사단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인생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나는데 원고에는 없는데 이런 책이 있었잖아요. 아프리카 청춘이다. 그거야말로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가장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연적인 삶에서는 늘 패배합니다. 늘 실패의 울음을 웁니다. 늘 좌절합니다. 늘 낙심합니다. 늘 포기합니다. 늘 짜증이요, 늘 싸움이요, 늘 혈기입니다. 이게 사단의 나라의 속성입니다. 늘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입니다. 사랑합니다. 오래 참습니다. 기뻐합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사람들은 자연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초자연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초자연적인 삶이 당연한 삶이에요. 초자연적인 삶에는 좌절이 없어요. 낙심이 없어요. 불안이 없어요. 힘듦이 없어요. 포기 없고 두려움 없고 당이 없고 아픔이 없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 그거 보여줬어요. 성령 받고 성령의 권능이 있고 성령의 불이 역사하면 인생이 이렇게 새로워진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여 성령과 권능과 불을 받은 제자들의 삶, 사도행전의 삶을 통하여 가르쳐줬어요. 보여줬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그것이 있다는 것을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더리즌 처치도 경험케 하였어요. 이것도 예수님이 이미 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성경에서 당신의 삶을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좀 진정하고, 마음에 이렇게 불이 임하니까요 목소리가 커지는데 진정하고. 6장 63절 요한복음 찾으셨어요? 함께 읽어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욕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진짜 인생을 살리는 게 뭐냐? 자연적인 삶, 자연적인 가치, 자연적인 철학, 자연적인 인생관이 아닙니다. 정말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땅에서 살아나고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영만이 사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과 불과 능력이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육은 무익하대요. 육은 무익해. 그런데 말이죠, 이것도 예수님 하셨어요. 64절이요. 함께 읽어요. 64절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아멘. 이 처음부터라는 말이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워. 예수님이 하신대. 뭘요? 안 믿는 거예요. 뭘? 살리는 것은 영이야. 그러니까 너희 영 살아되 영을 받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불 받아서 살아야 돼. 이게 너희를 살리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안타까운 말씀, 이 말을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이런 모양 아니겠어요? 훗날 믿음의 사도들은 이 예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은 없도다. 우리 상린이가 어제 바인더 썼잖아요. 바인더. 우리 더리전 애들은 바인더 쓰는데 우리 교인들에게도 바인더를 줄까? 그렇게 해서라도 해서 영적 삶을 살라고. 거기에는 시간표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을 반듯하게 세워가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기도란인가? 왼쪽 아래가 기도란이에요? 그거는 일기 밑에가 중보기도지. 왼쪽은 말씀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찰을 했어요. 나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토로하는 거예요. 토로. 여러분 그런 토로가 있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면서 껍데기 믿음만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서도 그걸로 만족하면서
나는 믿으니까 구원받는 거야 라고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단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애기들이 태 안에 10달이 있어요. 엄마들은 태 안에 있을 때 정말 특이하죠. 애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 엄마가 아기를 가질 때 뭘 잘못 먹기라도 하면 그 영향이 아이에게 가요. 그럼 아이는 그 안에서 준비를 잘못되는 거예요.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때때로 아픈 모습으로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이 삶은 여러분 영원한 세상으로 태어나기 위한 태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를 잘해야 돼요. 언제까지 준비를 잘해야 돼요? 아기가 언제까지 준비를 잘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그럼 이제 10달째 됐으면 나는 9달 때까지 너무너무 준비를 잘했으니까 10달째는 괜찮을 거야. 커피도 마시고 술도 먹고 담배도 먹고 뭐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약도 하고 다 할 거야. 그러면 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럼 한번 해보실래요? 그렇게?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안 봐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준비해야 되느냐? 태어날 때까지 준비해야 돼요. 영원한 나라에 태어날 때까지 준비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게 정결함이에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것이 거룩한 신부로서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그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는 말씀의 비밀이에요.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요, 단지 내가 믿는다 이렇게 말해요. 믿는다 말하는 것은 경건의 모양이에요. 믿음을 행하는 것은 경건의 능력이에요. 아멘. 제자들이 그렇게 초자연적인 삶을 살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이야기잖아요. 당장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도 뭐예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일어나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성령이 임해지고 교회가 부흥이 되어진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프면 병원을 갑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나 사실 병이 고쳐진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어요. 지난주에 그 의왕 우리 교회 그 김집사 간증을 했잖아요. 수술을 해서 제거한 종양의 자리는 흔적이 남아. 그런데 성령께서 치유하시는 자리는 흔적이 남지 않아요. 이런 일을 얼마나 더 알려드려요. 러시아 선교사님은 머리가 깨질 듯이 머리가 너무 차가워서 한국에 와서도 그 러시안들이 쓰는 모자 있잖아요. 털곰 모자, 붉은 모자, 그거를 쓰고 다녀야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치유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일어났어요? 뇌가, 이거 의사가 얘기해 준 거잖아요. 뇌가 원래 있던 자리에서 이렇게 틀려졌다는 거예요. 왜 틀려졌냐면 이렇게 원래대로 있을 때 이 아래 구석에 있기 때문에 치료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치료가 됐다는 것을, 성령의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을 증거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뇌를 들어올리신 거예요. 얼마나 더 많은 증거를 되어야 여러분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심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 있는 가짜 믿음들, 교회 안에 있는 가짜 신자들, 경건의 모양이
경건의 능력이라고 착각하면서 나는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하는 이 신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 이것들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새로워지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토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하신 이유입니다. 네, 성령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어요. 답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변곡점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AD, BC와 AD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AD, BC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그 안에 있는 단어를 바꾸려고 합니다. Before는 Before Christ, AD는 아노 도미니, 예수 이후, 주 이후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오늘날은 그 글자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바꾸고 BC는 BCE, Before Common Era, 상식 이전의 시대, CE, Common Era, 상식 이후의 시대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나 그 기준 BCE와 CE로 나눈 기준도 사실은 말은 바꿨어도 그 기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말은 바꿔도 본질은 달라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변곡점이 생겼습니다. 성령 받기 이전과 성령 받기 이후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성령 받기 이전은 다 비겁자들이었습니다. 믿는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시기에 도망가는 능력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변곡점이 생겼어요.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불 받은 이후로 그들은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전에는 숨어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를 나타냅니다. 내가 그 증인이야. 내가 예수의 증인이야. 감옥에 가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옥문이. 할렐루야.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악한 영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서 생생한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저를 포함하여 우리 성도들이 다 사도가 같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더 리전 처치는 더 리전 부활. 말 그대로 부활하는 거예요. 같은 인생을 살더라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인생보다는 같은 수고, 같은 애씀이 있어도 되어지는 인생이 된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여러분 되어질 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8월 달에 입학하네. 어느 순간 우리 늘 기도하고 늘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근데 어느 순간 되어지고 있더라고요. 되어지고 있어요. 아멘. 어떤 면에서는 착각을 하면 이전의 재학생들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더 나은 것 같아요. 왜 그런 착시 현상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어떤 면에서 그렇게 또 착시하냐면 그 새로워짐이 놀랍기 때문이에요. 좀 반복하겠습니다. 아는 인생과 알아지는 인생 중에 어떤 인생이 복받은 인생일까요? 알아지는 인생이에요. 듣는 인생과 들려지는 인생 가운데 어느 인생이 복받을까요? 복 있는 들려지는 인생이에요. 깨닫는 인생과 깨달아지는 인생, 어느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에요? 새기는 인생과 새겨지는 인생, 어느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에요? 행하는 인생과 행해지는 인생, 어느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에요? 되는 인생과 되어지는 인생, 어느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에요? 되어지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기 정치 얘기는 아니지만
정치 범주 안에 있으니까 정치 얘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쿠데타란다. 계엄 왜 했어요? 왜? 만들라고 했어. 만들라고. 자기 세계를 만들라고 했어요. 억지로 만들려고 했어요. 억지로 만들려고 하니까 탈이 났어요. 그가 만일 성령의 능력 안에 성령과 불로 사는 인생이 되었다면 그가 원하지 않았어도 되어지는 인생이 되었을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만들려고 하니까 탈이 나고요. 탈이 난 것은 수십 년이 지나도 반드시 단죄를 받습니다. 12.12도 몇십 년이 지나서 단죄를 받았어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경건의 능력 없는 모양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받으면서 여러분이 안에 말씀이 불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져 씻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전자의 인생보다 후자의 인생, 되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